자,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불신자와 성도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 성경을 통해 보면은 딱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자는 자신이 주인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기준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 이것을 하면은 성공한 삶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그게 다 그럴듯한 얘기고요. 거기에 뭐 특별히 거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주인이라는 전제해로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의 삶은 완벽하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한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나의 인도자, 목자가 있어야 된다.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고백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요. 그때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은, 나의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나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된다. 말씀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됐을 때 그때 베드로를 찾아와서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서 한 얘기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단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이 먹으면 누가 도움을 줘야 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젊었을 때라는 얘기는 네가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네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그때를 말하고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너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이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바뀐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해당된 말씀. 첫째가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다. 자,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뭐지? 주님이 뜻하는 게 뭐지를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성도인데 이런 질문이 없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사실은 주인이 안 바뀐 거죠. 엄밀하게 하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령 인도는 절대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구원 받고도 성령 인도를 절대 안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내 좋을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성도는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로 살 때 하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하고 같은가요?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주인을 왜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굳이 주인을 왜 바꿔야 되나요? 라고 할까요?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주인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 오는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왜? 주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빨리 주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언제 깨질지 몰라. 언제 부서질지 몰라. 그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겠다.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나는 인정한다. 나를 끌고 가는 또 다른 힘이 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끌고 가는 존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건 너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사실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 아비 마귀가 너를 이끌고 있다. 결국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 도둑은 뭐라고 했어요? 주인보다 먼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단이 먼저 와 있다.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또 다른 주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주인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 자세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사사시대에 반복돼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사사시대를 잘 보세요. 블레셋에 한 번도 공격을 안 당한 날이 없어요. 매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원인을 잘 몰랐어요.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이유,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인데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가장 온전한 것이다, 가장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예배에 집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어떻게 그냥 주일날 특별할 일이 없으니까 온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유익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성령님도 받는 최고의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이 성령님도 받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성령님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요. 2장 13절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받은 말씀을 믿어라. 아멘이죠?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삶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는 내가 복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한국어가 한자를 써야 뜻이 정확한데, 역사라는 단어가 이제 말도 뭐 동물 말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도 있고 다른 것처럼 이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뜻입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세계,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을 골로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그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상하게 안 믿어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이유는 내가 애당초 불신앙이 많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도록 해주는 그 은혜의 길로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이 고백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걸 때부터 다녔어요. 이건 모태신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다니긴 다녔는데 묘하게 믿음이라는 건 없었어요.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던 교회 문화라는 것이 또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익숙하니까 또 이게 그냥 친근해지고 이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든 그리스도든 이게 뭔가 보여야 되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딱 그러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그 얘기하니까 처음엔 저도 당황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랬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믿어지겠냐?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들 동의가 되겠냐? 그렇게 해서 확인될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단 한 가지, 말씀의 인도를 받아봐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내 입에서 고백되어야 그 진정으로 고백되는 거다. 누가 삼자가 막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어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되세요? 간증 집회 열심히 따라다니면 믿음이 생길 건 줄 알고 많이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의외로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지 아세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그럴 것 같을 뿐이지 실제로 돌아서서 내 문제 사건이 터지면 하나도 그게 나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감정에 호소했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는지,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게 뭔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관절과 구슬을 쪼개기까지. 말씀은 역사하거든요. 반드시 그 역사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봐서요? 꿈꿔서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기도원 갔는데, 그때 오래전이죠.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 좀 쉬러 갔었으니까 그분이 인도하길래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저는 그냥 뒤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제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명하나 했더니 하얀 머리에 긴 수염을 가진 분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전설의 고향을 참 많이 보셨구나. 저분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인식을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네가 나를 보는 날은 너는 어떻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꾸 질문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자꾸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빌립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을 것이고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삼위일체가 거기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자꾸 여호와 증인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 증인 분들 만나보면 자꾸 우리 보고 다신론이라고 그래요. 다신론이라고 자꾸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교리적인 해석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떠난 이후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2000년 뒤에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다시 우리와 하여금 그 2000년 뒤에 오셨던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비밀, 최고의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도록.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아는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까지. 이게 최고의 진리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 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걸 알아진다는 게,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우물가에 여인들이 쭉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바울이 메시지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겠죠. 메시지를 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군요 라고 고백한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루디아랍니다. 루디아가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두아디아 성의 자조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요, 믿어보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었어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 마음을 열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깨달아지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영적 세계는 노력의 결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했더니 은혜가 왔나?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네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죠? 혹시 이런 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죠. 답답할 수는 있으나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아세요? 성령의 임하는 시간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거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한 고백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것이 결코 별게 아니구나 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체험, 들은 것, 본 것들이 별게 아니라고 인정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뭔가 혼미하게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이 자기가 이미 먼저 들었던 여러 가지 견해들이에요. 이게 나를 가장 불신앙으로 인도합니다. 그 제가요, 이건 제 경험이니까 꼭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전도를 해보면 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쉰 분들한테 복음 전했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안 게 아니에요. 그냥 단어들을 알고 있는 거지 영적인 원리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걸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알 거예요. 피아노 가르치는데 집에서 혼자 배운 사람들,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면 아는 척하면서 안 배우려고 할 때 어때요? 조받고 싶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저게 경주 불국사 갔는데 그 어느 젊은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있길래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하나 남아가지고 그때 이거 드리라고 먹으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어디서 왔냐길래 우리 목사들 했대. 그러냐고. 저도 옛날에 청년회 회장도 했고. 아니 스님이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머리가 길고 일반 옷 입으면 정말 멋지겠다 싶은데 스님인데 청년회 회장도 해봤고 다 해봤다니.
다 근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 별거를 못 들었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허허 웃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설피 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어설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잘 몰라요. 본질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별게 아니라고 해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인간 중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애당초. 그런데 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의인이 애당초 없어. 근데 나는 의인인 척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만 하다가 그들을 구원 못했죠? 그거는 예수님 메시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분도 메시지를 했는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지에서 다 구원받았던가요? 아니에요. 누가 안 됐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안 돼요. 죽어도. 왜 그러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만 하면 자꾸 논쟁을 붙으려고 해요. 논쟁.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질문하잖아요. 막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 말한다고 이게 알아듣겠나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신도 포기하는 남자예요.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무 강조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두 손 들을 때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면요, 야복강에서. 그 전에는 어땠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살았던 온갖 삶의 방식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야곱이 잔머리에 아주 그냥 천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본 거 들은 거를 다 동원해서 인생을 살아요. 그 돈도 엄청 벌고 재물도 엄청 쌓아놨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요,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 형이 안 바뀐 상태로 그때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 내 경험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옛날에 싫었어도 세월이 지나면 바뀔 건데, 또 하나 내가 재물로 뇌물을 줘서 안 된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뇌물도 안 통하네. 군인 3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 듣고 야곱이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모든 재물, 심지어 자기 부인들까지 다 보내면서 형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형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내가 300명 데리고 올 정도면 나도 너만큼 돈 있어 임마. 그리고 오니까 이 야곱이 그때 당황한 거예요. 안 통하는 것도 있구나. 쉽게 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걸 처음 경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안 통하는 것도 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 공부했다고 그거 가지고 다 될 줄 알아요. 그거 안 될 때 있습니다. 내가 돈 좀 있다고 뭐 될 것 같아. 그게 안 될 때 있다니까요. 내 경험이 많다고 될 것, 그것이 안 통할 때 있다니까. 야곱이 안 통할 때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형이었어요. 세상에 다 통했는데 형이 안 통하네. 그리고 달려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곡강에서 매달립니다. 그때 은혜를 입는 거죠.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내 이 교만 가지고 이 노력 가지고 해봤는데, 내 지식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죠? 하나님이 환도불을 부러뜨려 가지고 봐라, 넌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 놓을게.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 형의 처분만 기다려야 할, 다시 말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될 상황,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야곱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카드가 그동안 많았어요. 쓸 카드가. 그 카드를 하나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망도 못 가게 됐고, 그때 비로소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요, 야곱을 죽이게 하고 막 달려오다가 야곱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죠? 내 사랑하는 동생아. 그러면서요, 야곱을 보기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와서 껴안고 서로 눈물로 헤어져요. 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임했던 거예요. 언제요? 나를 내려놨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아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뭔가 다른 장애물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카드가 아직도 던질 카드가, 사용할 카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복음을 체험한 분들이 공통적이 있어요. 뭐죠? 바닥을 쳤을 때요. 신기하게 바닥을 쳤을 때 복음이 깨달아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다 망하고 복음 들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인지하라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굴복하라. 그때 주의 말씀이 너를 사로잡을 것이다. 아멘. 그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나한테만 성령이 힘이 약한가? 약한 게 아닐 거예요. 성령이 약한. 성령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데 강제로 내 문을 팍 장도리 가지고 부시고 들어오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너와 먹고 마시리라. 내가 열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제로 열지는 않는다. 그럼 강제로 열고 하면은 이렇게는 하겠죠. 트럭한테 받쳐가지고 한 40m 날아간 다음에 팔다리 다 부러진 상태에서 쭉 여전은 뭐 꼭 이런 경험을 해야 믿는다. 그래서 난 간증을 안 좋아합니다. 간증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이렇게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럼 나도 그렇게 망가지란 말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안 망가지고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인정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인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다 옳고 나는 다 틀리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맞고 나는 다 틀리다. 요 고백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역사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한 일이 뭐죠? 사단으로부터 나를 구원한 거예요. 인간은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요, 우리의 죄,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죄, 인간이 어떤 의를 행해도 그거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영세전에 이미 예언됐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그는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우리와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내 삶을 놓고 믿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한다니까요. 자, 성령의 세 번째 역사는 뭐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5절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온 거예요. 그건 다 히스기야 왕의 실수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한때 잠깐 교만해가지고 왕의 내탕고, 쉽게 말하면 국가
운영하는 그 창고의 보화를 그 아수르의 신하들한테 다 보여줬으니,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 돈 이렇게 많다, 우리나라 너무 잘 살지 않니? 그러면서 막 자랑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딱 보더니 어우, 임금님 참 대단하십니다 막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왔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병 들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축하하러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업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업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다 보여줬어. 이들이 딱 보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임금한테 고한 거예요. 임금님, 히스기야 왕을 만나고 왔는데요, 창고에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러 가야지. 그래서 산헤드림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금은 보화를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사실 히스기야 왕의 실수였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당황한 거예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아니, 병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또 전쟁에 죽게 된 거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때 당황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그랬어요. 그 경고장을 보내요. 모든 문을 다 열라. 그리고 너의 나라를 나한테 다 넘겨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전포고문을 붙잡고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서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모욕적인 글을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그날 밤 어떻게 됐죠?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성경의 기록 그대로 보면요, 송장이 되었더라요. 이제 역사는 이러더라고. 그날 밤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고. 근데 왜 하필이면 전염병이 그날 밤 돌아왔을까요? 주께서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흑암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왜 기도하면 죄의 너의 그 질병에서 일어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연결시켰을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안 지읍니까, 죄를? 상관없다. 그래도 주님은 너를 긍휼히 여리고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왜 안 하냐면요,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럼 언제 하려고요? 완벽한 수준이 됐을 때 하려고요? 그날이 올까요?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매 순간에 하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응답의 날,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온 교회는 큰 문제를 당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그날 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도들이 야고보서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 그날 밤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충이 먹어 죽었더라. 이거는 기도하면 누구를 죽일 수도 있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흑암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 꼭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네가 왜 나한테 오느냐 그러면서 사단이 미리 알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존재 자체가 창조주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반드시 서로 대적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이란 건 뭘까요? 육체의 욕망이거든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게 뭐 거스린단 말이 뭘까요? 서로 굉장히 꺼려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성령의 역사를 꺼려하고 성령의 역사는 육체를 꺼려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근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근하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도 친근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과중처벌을 받습니다. 친근하다는 말이 뭐죠? 이거 몇 번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넌 친근하구나 그러거든요. 그 일이 넌 친근하. 이게면 계속 그 도박을 계속하면 그건 도박과 친근한 겁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꺼려야 돼요. 그게 꺼려져야 돼. 그걸 싫어져야 되고 하기 싫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육체의 소욕은 왜 갖게 될까요?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란,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볼 때 다 부정적인 단어들인데 이게 왜 생기죠? 이게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인격이 약해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내 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어 그 자리가 비면 사람은 공허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냐면 자기의 그 부분을 채우려고. 그래서 잘 보면 그 모양은 다 달라요. 술 취함과 음란,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뭐죠? 허무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자극으로 채우든 뭘 먹어서 채우든 뭔가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채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점점점 내가 멀어지는 겁니다. 친근감이 사라져야 돼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술은 누가 먹느냐? 술이 단 사람이 먹는 겁니다. 내 인생이 쓰면 술이 달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 인생이 달면 술은 써요. 아니,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제 인생이 너무 쓸 때, 옛날에 막 복음 모르고 막 방황할 때 너무 쓸 때 술이 왜 이렇게 달아요? 마치 무슨 설탕물 먹듯이. 근데 내 인생이 너무 달아요. 그럼 술이 어때요? 이 쓴 걸 왜 먹냐? 거리감이 있어요. 술은 바뀌지 않았어. 똑같아. 그러나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친근해질 때가 있고 꺼려질 때가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나를 뭐로 채울 거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막 이렇게 막 집착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딜 나의 비어 있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요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어 있다면, 이것이 텅텅 비어 있어 허해,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람과 행복감이에요. 이게 나에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사람이 다른 데서 자꾸 그걸 추구하려고 하니까요. 근본적으로 어떤 행동의 내용을 볼 때 그게 뭐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심하고 이건 덜하고 이건 그냥 우리들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에 다. 인간의 죄란 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봐야 돼요. 뭔가 내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사람은 어딘가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야 그 방황이, 사실 그것은 방황입니다. 영적인 방황이에요. 여기 나온 거 보세요. 음란,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줄수, 적개심, 다툼, 시기, 분노. 이게 전부 다 이게요,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 보세요. 별로 안 싸우고 싶어요. 누가 뭐 어떻게 건드려도 그냥 그런가. 근데 내가 너무 예민해 있고 뭔가 지금 막 승질이 가득 차 있고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내 오늘 그냥 가만 안 나. 이러면요, 지나가다 이렇게 쳐다만 봐도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공동전화인데 한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오래 했다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했대요.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랬더니 딱 쳐다봤나 봐. 이렇게 또 꼬라봐. 뒷사람이 뭐라고 느낀 거죠? 어디를 꼬라봐 임마. 그러고 가가지고 칼로 죽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지금 급해가지고 나도 좀 당황해서 하는 전화 뒤에서 빨리 끊으라고 얼마나 당황해서 자기는 엉겹결에 쳐다본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인 사람은 경찰에서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저놈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문제예요? 쳐다본 사람의 문제예요? 아니요.
내 안의 상태라니까요. 그 적개심, 분노 이런 건 다 나의 상태인 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분노를 해요? 내 상태. 그래서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나오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인데요. 사랑, 희락, 화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나는 정말 희락 너무 기쁘다. 요즘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기쁠까? 이런 적이 있으셔야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종이다 놓고 써보세요. 나이가 오늘 느끼는 감정 대부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짜증나, 아유 힘들어라 뭐 다 이런 단어로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랑, 희락,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야 나는 모든 사람을 봐도 너무 다 평안없고 누구를 봐도 다 수용할 것 같고 이래야 돼. 이 사람은 지금 안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대화할 때 나는 인내, 자비, 양선. 인내가 뭐 알죠? 참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여러분 참는 것은 이를 가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이를 가는 건 참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거지. 참는다는 건 뭐냐면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렇지만 시간 지나면 달라지겠고, 그 시간표를 보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를 가며 견디는 게 아니에요. 언제 곡식이 날 걸 알고 있는 거지. 그거는 견디는 게 아니고 시간표를 알고 있던 겁니다.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자비란 단어는 뭐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친절함입니다. 친절.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한가? 내가 예민하다는 것은 지금 뭔가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친절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양선은 착함입니다. 사람이 뭐 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뭐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양선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나눌 때 충성이란 말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면 그거 지킬 줄 알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온유란 얘기는 다른 말로 관용입니다.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리고 절제. 그러니까 절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절제는 무슨 전제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제는. 그죠?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왜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할까요? 일단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에 관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 그러네요. 성령이 탄식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탄식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을 때, 틀린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탄식은 그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뭐냐? 에베소 4장 30절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시간표를 보지 않고 막 서둘러 그냥 막 설치는 사람을 볼 때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쳐도 안 돼요. 시간표를 봐가면서 말씀 흐름 따라가야지. 설쳐놓으면 그 나중에 수습하는 데 더 일이 많아져요.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한다는 말은 뭘까요? 소멸이 사라진단 말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아니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해. 당연히 해야 될 내게 준 사명도 있고 언약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성령은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성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기쁘게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축복된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화를 가지고 내 안에 보배가 있기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비밀과 능력을 알기에 오늘 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오니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